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만의 이야기는 아마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엘리사와 관련해서 또 게하시하고 관련돼서 몇 번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한번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북쪽 이스라엘 왕국과는 철천지 원수지간이었던 바로 북쪽 이스라엘과 북쪽 국경을 접하고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의 모든 군대를 통솔하는 군대의 장관이었습니다. 열왕기서의 기자는 그에 대한 정보를 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주시고요.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자, 그는 지금으로 치면은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에요. 이 아람 나라의 모든 군대를 통솔하는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그는 큰 용사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람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또 그 나라를 구한 아람의 영웅이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람 나라의 모든 백성에게 사랑과 신뢰와 존귀를 받는 아람에서 최고로 존귀한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열왕기 기자는 그렇게 말하면서 나아만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아만은 아람에서 아주 크게 성공한 사람, 아주 크게 출세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정보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가 아주 크게 출세했다, 크게 성공했다, 큰 용사다, 존귀한 자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아만은 모든 것을 다 갖춘 아주 크게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그에 대한 속의 말미에 불길한 접속사가 하나 따라 붙습니다. 그것은 그러나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나로 이어지는 짧은 문장이 그의 크게 성공한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는 크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1절에서 열왕기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게 뭐죠? 그는 나병 환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아람에서 아주 존귀한 사람이고 크게 성공하고 크게 출세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라고 말하면서 그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람에서 나아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아만은 아주 멋있는 갑옷을 입고 있었겠죠. 국방부 군대 장관이었고 또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뒀던 사람이니까 늘 전쟁에 나가니까 아마 아주 화려하고 멋있는 갑옷을 입고 있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막 번쩍번쩍 빛나는 투구를 쓰고 있었을 테고요. 또 그의 위험을 나타내는 큼지막한 칼을 옆에 차고 있었을 테고 또 병거나 말을 타고 있었을 테고요. 또 군대를 이끌고 성 안으로 들어오면 모든 백성들이 뛰어나와서 환호를 지르면서 만세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의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멋있고 또 화려하게 성공한 모습과는 달리 그의 몸은 나병으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화려하고 멋진 갑옷 속의 그의 몸은 너무나도 심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는 안과 밖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나아만의 겉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를 참 칭찬하고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부러워했을 거예요. 참 나아만 장군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나아만 장군처럼 됐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 겉으로 드러난 나아만의 모습만을 바라보면서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안은 어때요? 나병에 걸려서 그의 몸이 썩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 이런 나아만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나아만처럼 안과 밖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잘 키웠고 열심히 일을 하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또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을 하고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럴듯한 모습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치 나만의 갑옷 안에 썩어가는 몸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아무에게도 말 못할 고민과 아픔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저분은 정말 세상에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아갈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사실은 이 나만의 갑옷 안에 그 몸이 썩어가고 있는 것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그의 삶과는 다른 안에 아픔과 상처와 가시와 쓴뿌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 못할 고민과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저는 전도사 시절에 서울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강남이 어떤 곳입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위 공직자에서부터 경찰청장이 그 교회를 다녔어요. 경찰청장이 장로님이셨고요. 그 다음에 큰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 회장님들이 그 교회를 다녔고요. 또 우리나라 최고 대학의 교수도 다녔고요. 또 말도 안 되게 큰 부자들도 그 교회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좋은 직장에 또 좋은 대학을 다니는 자녀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사는 그분들을 보면서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세상 한번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신방을 갔는데 아파트가 140평이에요. 140평이 어떤지 아세요? 살아봤어야지 알지. 저는 신방 가봐서 알았어요. 공을 차도 돼. 이쪽에서 뻥 차도 저쪽 끝에 안 닿을 텐데. 목사님 MSG 치면서 또 구라 치시네. 그 안에서 카트 타고 다른 방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그걸 또 믿어요. 정말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별세계에 사는 것 같은 그렇게 사는 분들을 보면서 신방을 하면 나오면서 나도 한번 저런 데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저분은 참 세상 근심 걱정 없이 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얼마 뒤에 봤을 때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 말 못할 아픔과 고통과 고민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권사님 한 분 중에 정말 잘 사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참 단아하고 겉으로 봤을 때 어쩜 그렇게 품이 있고 권사님이 말 한마디를 하셔도 참 품격 있고 참 좋은 권사님이 계셨어요. 저분은 참 베풀기도 많이 베풀고 정말 잘 살고 그래서 참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고 아픔이 없는 분 같은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 그 권사님의 아픔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분 권사님에게는 아주 사랑스럽고 정말 엄마한테 잘하는 딸이 있었는데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 거기서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것도 권사님이 딸하고 통화하는데 엄마 이상해 우와 그래도 그 마지막 소리를 들은 거예요. 권사님이. 그게 가슴에 상처가 나는 저 권사님은 참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했는데 그것 때문에 늘 가슴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먼저 한 그 딸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 그 권사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서는 그 사람의 내면을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아무에게도 말 못할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끌어안고 사는 성도들이 참 많았어요. 집사님 한 분 교회에서 정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 정말 잘 사는 분이었는데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한 번은 남편이 교회를 와가지고서는 난리를 친 거예요. 성도들 보는 앞에서 그 부인 집사님을 주먹으로 그냥 냅다 때리는 거예요. 개망신을 당해 교회를 안 다닌다고. 그 다음날 새벽에 모자를 둘러쓰고 나와서 엉엉 울고 있는 그 집사님.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너무 큰 아픔과 말 못할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강남에 사는 분들만 그러하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나의 불행한 접속사를 한 번 이상 써봤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정말 성심성의껏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문이 닫혔습니다. 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대학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행한 접속사를 한 번 이상은 여러분들도 다 써봤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아무리 잘 살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도 이 그러나 불행한 접속사의 카테고리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삶을 망가뜨리는 이 그러나의 접속사를 늘 쓰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매번 우리의 삶에 그러나 하면서 불행한 이야기를 기록해야 하는 것입니까? 마음 아프고 슬프고 말 못할 고민과 괴로움들을 계속해서 써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그러나의 불행의 접속사를 행복의 접속사로 바꾸어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아만의 이야기는 그가 나병 환자였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였습니다 하고 그의 이야기가, 그의 스토리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라고 기록하며 그의 이야기를 끝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고통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우리를 골탕 먹이는 것이 재미있어서 그러시는 것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심심해서 우리를 그냥 가만 안 놔두고 괴롭히고 막 골탕 먹이십니다. 아우 재밌다 이러면서 하나님 하늘에서 그러고 계실 거예요. 절대 그러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보이지 않는 곳의 아픔과 고통이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갑옷 속에서 그의 몸이 썩어가고 있지 않았다면 그는 자기 발로 스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나병이라는 고통과 괴로움이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능력을 체험하게 만든 축복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삶의 고통과 괴로움이 축복의 씨앗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고통과 괴로움이 도리어 가시가 되고 쓴뿌리가 돼서 삶을 더욱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괴로움과 고통이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고통의 삶이 행복의 삶으로 변하는 데는 한 가지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충분히 무시할 만한 소리를 무시하지 않고 귀를 기울여 들은 것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나아만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그가 충분히 무시할 수도 있는, 듣지 않아도 될 소리를 그가 귀 기울여 듣는 것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3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자막으로 올려주세요. 보겠습니다. 시작. 예전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온 어린 여자아이가 나아만 아내의 몸종으로 있었는데 그 아이가 집안 사람들만 비밀리에 알고 있었던 주인의 병을 안타까워하며 이스라엘 땅의 한 선지자가 주인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라고 한 말을 나아만이 들은 것입니다. 그가 그 보잘것없는 몸종의 소리를 무시했다면 그는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그 보잘것없는 몸종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사실 이 몸종도 믿음이 참 대단한 소녀였습니다. 한번 그 몸종의 인생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스라엘 땅에 살다가 전쟁의 짐으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지도 않았어요. 자기를 지켜주지도 않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어느 곳에 노예로 몸종으로 팔려오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잡아온 포로로 끌고 온 주인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주인이 모름으로 인해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 몸종의 오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이 소녀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그 몸종이었다면 하나님 나 지켜주지도 않고 보호해주지도 않고 고향에서 이 먼 곳으로 내가 원수의 나라에 팔려오게 하고 종이 되게 하고,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있다면 나를 이렇게 하겠어, 아마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리에 쥐 한 번 난 거 가지고도 아침에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이 몸종으로 이러고 팔려왔다 그러면 아마 평생을 그러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몸종은 자기의 고향, 하나님을 자기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그 엘리사에게로 자기 주인이 가면 병이 날 건데, 이 나아만은 어떻게 보면 자기 원수의 자기를 포로로 잡아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나아만을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아이였고, 이 믿음의 아이가 한 말을 나아만이 놓치지 않고 귀 기울여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강대국 아람 나라의 사람이었고 몸종은 포로로 잡혀온 약소국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큰 용사였고 몸종은 어린 소녀였어요. 그는 아람의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고 그녀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몸종이었습니다. 이방의 원수나라의 장군은 이름도 나아만이라고 밝히겠는데 이 믿음 좋은 소녀의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이름 모를 그냥 몸종이었어요. 그녀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었고 나아만은 그녀를 포로로 잡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대조적인 상황이었지만 이 하찮은 몸종에게는 나아만을 치료할 수 있는 지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그 지식을 그런데 무시하지 않았어요. 네가 뭘 안다고, 이 보잘것없는 이 하찮은 종이 뭘 안다고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름도 모르는 보잘것없는 한 몸종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므로 자신의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말씀이에요. 시편 107편 20절 말씀 자막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셔서요?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시는도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가,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가, 내가 말씀을 붙잡는 그 자리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어린 소녀 몸종을 나아만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아만을 고친 것입니다. 그의 나병이 낫는 것은 바로 그 소녀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나아만은 몸종이 전한 그 지식을 붙잡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몸종의 말만 듣고 이스라엘로 간 나아만의 믿음도 어찌 보면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비교해드렸잖아요. 몸종과 나아만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나아만은 그 몸종의 그 지식을 듣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 나아만의 믿음은 어찌 보면 이미 그의 병이 나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기적을 쏟아 부어도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물론 혼탁하고 어려운 이스라엘 땅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대지만 역사상 최강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었던 시대예요.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쏟아부었어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제단을 태워버리고 엄청난 능력을 행했고요.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행하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오직 이방인 아람 나라 나아만만이 치료를 받았다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런 거예요? 나아만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은 몸종의 이야기일지라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간 것입니다. 나아만은 이제 큰 기대를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람 나라의 가장 존귀한 사람이었던 나아만의 기대와는 다르게 엘리야 선지자가 이 나아만을 부대접하는 것이에요. 아까 1절에서 장황하게 나아만에 대해서 쫙 설명을 했잖아요. 뭔가를 기대하는 거겠죠. 나아만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크게 성공하고 이렇게 크게 출세하고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엘리사가 쌩까는 거예요. 속된 말로 그냥 쌩까는 거예요. 나와보지도 않아요. 사환을 시켜서 그냥 가서 요단강에 몸 씻고 가시오. 그러면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엘리사는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요. 아마 나아만은 그렇게 기대했죠. 엘리사가 막 맨발로 뛰어나와가지고 아이고 나아만 장군 오셨습니까? 어떻게 먼 길을 오시느라고 고생했나 힘들지는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면서 극진하게 대접하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자기를 치료할 줄 알았는데요. 나와보지도 않고 사환을 시켜서 그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깨끗하게 나을 것이라는 말만 전했던 것입니다. 이에 나아만 장군이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분노합니다.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아만이 왜 이렇게 화가 난 것입니까? 엘리사의 푸대접도 그러하지만 엘리사의 방식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나병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아마 다 해봤을 것입니다. 아람에서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보고 아마 좋다고 하는 약은 다 써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병은 고칠 수 없는 불가능 그 자체였습니다. 아마 이 시대의 불가능 그러면은 그것은 바로 나병 이렇게 같은 동의어로 아마 쓰여졌을 것입니다. 나아만의 생각은 고치기가 힘들다면 낫게 하는 방법도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소한 자기 나라에서 병을 고칠 때 하는 것처럼 그의 손을 환부에 대고 흔든다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신령하고 특별한 방법을 사용해서 아주 드라마틱하고 임팩트하게 고쳐줄 줄 알았습니다. 막 천지가 개벽하고 하늘에서 번개가 우르릉 쾅쾅 번쩍번쩍 그러면서 막 와 그러면서 자기를 고쳐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말하는 방법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절대로 고쳐질 것 같지가 않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는다고 이게 낫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낫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에게는 고치기 힘든 병은 고치는 방법도 힘든 방법이어야 한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잖아요. 큰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큰 병원에 가가지고 그 큰 병원에서 아주 큰 방법들을 사용해서 그래야지. 간단한 병들은 동네 의원 가서 주사 한 대 맞고 약 먹으면 낫는. 나만도 그런 생각인 거예요. 고치기 힘든 병은 고치는 방법도 아주 힘들고 어려운 방법일 것이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오늘 그를 아주 분노하게 만든 주범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오늘 나아만을 아주 분노하게 만든 주범이 11절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죠? 내 생각에는 이란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란 말입니다. 나아만이 화가 난 것은 자기를 고쳐줄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나아만의 생각은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지금 나아만은 자기의 경험의 세계와는 너무나도 다른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화가 극도로 난 것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도 나아만하고 동일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상하시네. 오늘 아침에 다리에 쥐가 났을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 정말 이상하시네. 왜 하고 많은 날 놔두고 주일날 아침에 다리에 쥐가 나겠어요? 나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정말 이상하시네. 나만의 말처럼 이왕 나만을 고쳐주실 것이면 나만이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고 받아들이기 쉬운 방법으로 해주셨다면 좋았을 것을 왜 굳이 요단강물에 7번이나 씻으라고 하신 것인가? 차라리 아까 나아만이 말한 것처럼 나아만은 아람 나라에 있는 그 좋은 강에, 그 강에 몸을 씻으라고 하든지, 그러면 나아만이 납득하기가 쉬웠을 텐데 왜 하나님은 굳이 요단강물에 7번이나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아만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을 왜 제시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의 제품, 국산품을 애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제품 요단강, 우리나라에 있는 요단강만 사용해야 된다. 국산품 애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아만이 원하는 대로 해주었다면 나아만도 화가 나지 않고 엘리사도 폼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이야기가 아주 쉽게 끝났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나아만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방법으로 고쳐주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환부를 만져주거나 그 위에 손을 흔들거나 혹은 안수를 하거나 혹은 약을 처방해 주는 것은 사람도 할 수 있는 그런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저 흔한 강가에 가서 몸을 7번 씻어서 낫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통해서 내 생각에는 이라는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 고정관념을 하나님의 생각에는으로 바뀌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신 것은 내 생각에는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병이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병이 낫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병이 낫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를 하나님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한계에 부딪힙니까? 삶 가운데서 그 한계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때로는 절망하게 되고 더 이상 올라갈 수 없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고 더 이상 늘어날 수 없는 그런 우리 삶의 한계가 분명한 이 세계에 우리가 갇혀 살면서 알량한 나의 경험과 지식과 판단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거부하는 모순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계가 넘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지식과 그 작은 경험과 그 작은 그 판단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거부하는 모순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워보면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5살, 7살이거든. 저는 언젠가도 그런 말씀드리는 이게 별로 좋은 말은 아닌데 그러잖아요. 미운 5살, 죽이고 싶은 7살. 근데 키워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말을 안 들어. 5살만 되면 벌써 어떻게 해요? 자기 주장이 강해요. 5년밖에 안 산 놈이
50년을 산 아빠를 이겨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5년을 산 경험을 가지고, 그 5년을 산 판단을 가지고, 그 5년을 산 지식을 가지고 빠락빠락 울면서 뒤로 꺽꺽대면 넘어가면서 엄마 아빠를 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먹으려고 든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계속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내 생각에는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판단을 하나님 앞에 자꾸 요청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고집스러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개입을 하시며 나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는 자신이 살아오면서 겪은 경험과 판단만큼만 마음을 열고 그 이상은 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만큼의 그 지식과 판단만 가지고 그만큼밖에 내 마음을 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경험한 만큼의 그 판단만과 지식을 그만큼밖에 내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뒤돌아보면 그렇잖아요. 내 생각 그렇게 고집스럽게 주장했던, 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집스럽게 말했던 그 내 생각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잖아요.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의 부하들은 너무나도 분노해서 자기의 생각을 고집스럽게 내려놓지 못하는 나아만을 이제 설득합니다.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아만의 부하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나병이 낫기만 한다면, 장군님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그 나병이 낫기만 한다면 이보다 더 힘든 일을 시켜도 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람에서 떠나서 이스라엘에 올 때에 장군님 그런 마음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이거보다 더 힘든 일을 시켜도 나병이 낫기만 한다면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며 나아만을 달랬습니다. 엘리사가 자신을 무시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이유로 분노했던 이 나아만 장군이 마음을 잡고 생각해보니 부하들의 말이 맞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보면 나아만은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에게 귀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믿음의 소녀가 있었고, 그가 분노했을 때 그를 잡아줄 수 있는 충직한 부하들이 있었고, 그를 자기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왕이 있었고, 진짜 이 사람은 하나님께 이방 사람이지만 너무나도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충직한 부하들 보세요. 나아만이 분노했는데 그 분노를 달래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하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만약에 엘리사가 이 병이 나으려면 아람까지 물구나무 서기로 가야 하고, 아람에 가서는 변소에 머리를 7번 넣었다 빼십시오, 이렇게 말해도 그대로 할 셈으로 여기까지 온 것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그러잖아요. 가서 화장실에다가 머리를 7번 감으십시오. 그래도 할 요량으로 오시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 생각에는 이것이 발목을 잡았던 것이에요. 원래는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는 마음으로 왔는데 결정적인 그 순간에 내 생각이 개입이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병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한 불치병이기 때문에 그 병을 낫게 하는 것도 그만큼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엘리사의 처방이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요단강에서 7번 씻는 것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가는 길에 그저 강물에 들어가 씻으면 그만입니다. 자신의 중한 병에 비해 너무나도 쉽고 간단한 처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삶에 정말 큰 문제가 생기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
고통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로 우리를 보내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간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까? 에이, 그거 그냥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지. 그냥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얘기지. 설마 그렇게 쉽게 해결이 되어지겠어? 말씀을 듣는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겠어? 말씀을 듣는다고 병이 고쳐지겠어? 말씀을 듣는다고 이 삶의 괴로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겠어? 우리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너무 쉽잖아. 내 삶의 어려운 그 무게만큼 그런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나야지 이것이 상쇄되어질 거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만 장군도 그랬어요. 자기가 받은 고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무게만큼의 어떠한 그런 큰 일이 일어나야 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믿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하들의 말에 정신을 차리고 엘리사의 말에 드디어 순종하기로 했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 결과가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나아만이 완전히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아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느냐 체험하지 못하느냐 이 기로에 서게 했던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대조가 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11절에 내 생각에는 이란 말과 14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생각에는 하면서 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과는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거나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할 때에 내 생각에는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터졌을 때 고난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시험과 환난이 매몰차게 쳐들어올 때 이때 내 생각에는 하면서 그것을 막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내 생각은 불가능입니다. 이미 내 생각은 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여러분들 애쓰고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성도들, 지난 일주일 동안 참 힘들고 지치고 고단하고 곤고하고 지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이끌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것들, 특별히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늘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늘 나아만과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정말 말 못할 고민으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괴로워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자신들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빈손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의 손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복을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